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난이 많은 인생이지만, 참으로 유혹과 시험이 많은 인생이지만 주의 말씀 붙들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며 평생토록 믿음의 길, 예배의 길,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이, 우리의 생명이 주 앞에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주께서 이 예배를,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또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내리워 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오직 주의 말씀이게 하시며, 또한 이 말씀이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지게 하시며, 이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이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흥왕함을 바라볼 때에, 악인의 번성함과 성공을 바라볼 때에 삶의 부조리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려 몸부림치나 도리어 가난과 고난과 실패가 추격하여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비웃듯이 세상과 타협하며 거짓과 불의를 일삼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도리어 성공과 부와 권력이 따르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이런 일들을 겪을 때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신가? 라는 의문까지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당시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종교적 핍박 가운데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모든 유익과 편의를 버리고 삶의 모든 기반과 터전을 버리고 열방으로 흩어져 간 자들입니다. 이들은 삶의 기반을 잃었기에 필연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에 그들을 더욱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시에 기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근과 흉년이 오면 부유한 자들은 저장해 놓은 곡식으로 버틸 수 있고 자신들의 부유함으로 곡식들을 공수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매일 생과 살을 오가는 경험을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부유한 유대인들의 횡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온 성도들 또한 유대인들이 대부분입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지만 그들도 엄연한 동족이고 형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의 신앙을 비웃고 조롱했으며 그들을 소장농으로 부리면서도 제대로 된 임금을 그들에게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부유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도리어 정죄하였고 악의적으로 고발하였으며 또한 심지어는 그들에게 폭력과 살인을 저지르는 일까지 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성도들이 느끼는 감정이 어땠을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려 하나 가난과 고난과 핍박과 조롱이 턱밑까지 쫓아옵니다. 도리어 자기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며 불의한 자들, 폭력과 살인까지도 일삼는 자들은 날이 갈수록 그들의 부유함으로 인하여서 잘 먹고 잘 삽니다. 이러한 삶의 부조리와 불의한 상황들을 겪어내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다면 저렇게 불의한 자들이 흥왕하고 이렇게 의로운 자들이 가난하고 고난을 겪으며 핍박과 조롱 가운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겠는가? 라고 하는 의심과 불신의 마음들, 그러한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에 싹 텄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상황에 놓인 성도들을 향하여서, 또한 그들을 핍박하는 불의한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신하여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장 1절 말씀, 5장 1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아멘. 이 말씀을 듣는 대상들은 부유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울고 통곡해야만 합니다. 왜입니까? 그들에게 불어닥칠 고생과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부한 자들이 고생을 해야만 합니까? 왜 부한 자들이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까? 부한 것이 죄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한 것은 죄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물질을 하나님 삼고 부유함을 자랑 삼아 살아가는 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유한 것이 죄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말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은 물질의 능력과 부유함으로는, 또한 물질의 능력과 부유함을 자신의 하나님 삼고 주인 삼고 자랑 삼아 살아가는 자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그 능력으로 인하여는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본문에 등장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물질과 부유함을 인생의 주인 삼고 하나님 삼고 자랑 삼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비록 이 땅 가운데서는 자신이 가진 물질과 부유함으로 남보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제 울고 통곡해야만 할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심판주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신원하실 그날이 곧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고통받는 의인과 또한 핍박하는 악인들의 삶이 역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인을 핍박하는, 의인을 핍박하는 불의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마치 불의한 부자들을 공의의 심판장이신 하나님께 고발하듯이 그들의 죄의 목록을 읊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목입니다. 이들은 말세에 이 땅에 재물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5장 2절과 3절 말씀, 5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불의한 부자들은 이 땅의 재물을 주인 삼고 이 땅의 재물을 쌓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마치 그 재물들이 영원할 줄 알았고 그 재물이 나에게 영원한 행복과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줄 알았고 그것을 주인 삼고 그것만을 쌓고 지키는 삶을 부단히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재물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썩고 좀먹고 녹이 쓸어버릴 것입니다. 금과 은이 어떻게 녹이 쓸 수 있습니까? 이 표현은 그것의 가치는 길어봐야 이 땅에서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것들이 사후에는 영원의 삶의 우리의 족쇄가 되어서 우리를 영원한 불구덩이로 인도할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썩지 아니할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이 땅에 썩어질 재물을 쌓는 사람들은 그들의 재물이 증거가 되어서 지옥에서 영벌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품꾼의 삭슬 착취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불의한 부자들은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가난하고 힘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눈물 짓게 하였습니다. 어떻게요?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정당한 삭슬 착취한 것입니다. 불의한 부자들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은 늘 부유한 자들의 편이었고 가난한 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외면받았고 고립당하였고 그러한 삶이 그들에게 당연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는 그렇게 할 힘과 권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누구도 이 불의함을 밝혀내고 정죄하지 못할 것이라고 착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고통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조차도 이 사실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가난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출입을 지키고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한숨과 눈물과 또한 그들의 신음과 울부짖음에 늘 귀를 기울이고 계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언젠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어나서 보복하시고 신원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다가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또한 세 번째입니다. 사치와 방종으로 인함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본문 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불의한 자들은 이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였습니다. 여기서 불의한 부자라는 말을 빼고 한번 해석해 볼까요? 사치와 방종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내가 애쓰고 힘써서 번 돈으로 내가 사고 싶은 것 사고, 내가 먹고 싶은 것 먹고, 내가 가고 싶은 것 가는 그러한 삶 말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으로 내가 먹고 싶은 것 먹고, 내가 사고 싶은 것 사고, 내가 가고 싶은 것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면서 살아가는 삶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다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애써서 일하는 목적이 이것 아닙니까? 먹고 싶은 것 먹고, 하고 싶은 것 하고, 가고 싶은 곳 가고,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왠지 이게 죄가 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들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애써서 번 돈으로 우리의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주변에 굶주려서 죽어가는 자가 있다면 말입니다. 그는 우리 이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는 사치하고 방종하였습니다. 날마다 향락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말입니까? 그의 대문 앞에서 거지 나사로가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부유함이 잘못이 아니라 그의 부유함으로 인하여서 오직 자신의 사치와 방종과 향락을 위하여서만 그 물질을 사용하고 있을 때 그의 대문 앞에서 가난한 자는 그의 상 밑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기다리다가
그조차도 얻어먹지 못하여서 굶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열심히 번 돈으로 우리의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주변에 혹시 굶주려 고통당하며 눈물 짓는 자들이 없는지 말입니다. 그들의 눈물이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입니다. 본문 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불의한 부자들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의인들, 곧 성도들을 조롱하고 핍박하였고 또한 그들을 착취하였습니다. 그도 모자라서 그들을 거짓으로 정죄하였고 고발하였으며 폭력과 살인까지도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쩌면 성도들이 가난과 고난 가운데 아무리 울부짖고 외쳐도 세상이 들어주지 않는 불의한 행태를 꼬집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정확한 해석은 이 불의한 자들에 의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그분을 따라 믿음으로 순교의 길을 걸어간 자들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신원의 날이 다가올 때에 억울하게 죽임당한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과 면류관과 상급을 얻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던 자들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죽음보다도 더한 고통, 그 영원한 고통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부조리한 일들을 많이 겪고 경험하고 느끼게 됩니다. 의인들의 가난과 고난과 실패, 그리고 의인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며 불의를 일삼는 악인들의 성공과 부요함과 형통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출입을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눈물과 한숨과 그들의 신음과 고통과 울부짖음, 그들의 부르짖음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 가난과 고난으로 고통당하던 의인들이 그들이 이 땅에서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의인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며 불의를 일삼는 자들, 도리어 그러면서도 성공하고 부요하며 흥왕하던 자들, 그로 인해 사치와 방종을 날마다 일삼던 자들, 그들은 주님의 날에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선고받게 될 것이고 그들은 이후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영원토록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 우리의 삶을 옥죄는 가난과 고난으로 인하여 또한 불의한 자들의 흥황함과 형통함으로 인하여 마음이 무너진 자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손길과 존재가 희미해져가고 불신과 원망의 마음이 깊은 곳으로부터 끓어오르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그 신원의 날, 그 역전의 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가난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신원의 날이 곧 다가오실 것임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부조리와 이 땅에서의 가난과 고난과 핍박과 억울한 일들 가운데서도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광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이철 집사님의 어머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병원에서 오전 11시에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10시 45분에 출발합니다. 함께 참석해 주시고 또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어 주시고 함께 위하여서 그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선민 형제의 온 몸의 기능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있으신 환우분들 우리 최달분 집사님과 또한 그 외에도 많은 분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은